할렐루야. 만세전부터 택함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또 들으며 믿으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 저나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지러운 혼탁한 혼란한 어두운 시대에 빛의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룻기서 3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속사 세 번째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3장 10절을 중심으로 이제 마지막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기 집으로 시집온 며느리 룻이 진실로 복받기를 기대하는 나오미의 간절한 소망이 고백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을 구했던 선조들이 지금도 있죠. 장수의 복, 재물의 풍성한 복, 덕을 끼치는 복, 그 다음에 천수를 누리는 그런 복을 가리켜 오복이다 이렇게 일컫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복은 중국의 서경에 나오는 그 복의 개념입니다. 지극히 세상에 있는 복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복의 개념도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우리에게 잘 익숙해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복, 청결한 복, 화목과 화해의 복, 죄에 대한 애통의 복, 또 의에 굶주린 복, 의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 복, 화평의 복, 온유의 복,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무슨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까? 나오미는 룻을 향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도 룻을 만날 때에 복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도 고임을 받고 보아스에게도 고임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 베들레헴 그 마을에 룻은 아마도 잔잔한 시냇가에 흐르는 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는 그런 착한 며느리이고 여인인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보아스에게도 사랑을 받았던 룻이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복은 첫째가 땅입니다. 땅은 생명을 유지케 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땅이 있어야 가축을, 땅이 있어야 초목이, 땅이 있어야 물을 씨를 뿌리고 거두고 열매를 먹는다는 데 있어서 땅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은 그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 중의 복이요, 두 번째는 자녀들의 복이요,
재물에 재산에 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가운데서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을 받고 하늘에 신령한 복은 내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마음이 가난한 복, 마음이 청결한 복, 온유하고 화목하며 화평한 복, 의에 굶주린 복, 죄에 대해서 때로는 애통하는 복, 믿음에 대한 핍박, 이런 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의 개념도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그 개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한 복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오니 특별한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탄 원수 마귀의 영적인 노예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총과 은혜 위에 더한 복인 것입니다. 죄사함 받았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구속받은 자들에 있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의 것으로 표를 하셨으니 성령으로 인치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룸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참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는 복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또 고백하십시오.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 예수님은 보아스처럼 룻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향해 구했던 복은 사실 보아스와 결혼하는 복이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이 땅에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혼인잔치를 치르시고 영원히 하나가 되기를 성령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소망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오미가 하나님께 복을 구한 일이나 보아스가 롯을 위해 구한 복은 어떤 것입니까? 베들레헴의 위력한 재벌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참으로 소망하십시오. 세상을 다 얻고도 많은 재산과 재물을 다 풍족하게 얻었어도 우리의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남편 되신 그분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그분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분과 영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다윗의 선조 오벳을 낳았습니다. 룻이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서 믿음의 반열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존귀하게 되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에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이름이 존귀케 기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기록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롯의 믿음과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인생은 나오미로 하여금 참으로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라와 같이 쓰고 슬픔과 고통에 괴로워했던 지난날이 인생이 단물과 같이 행복과 기쁨이 되어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롯처럼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거든 롯에 행했던 발자취를 따라 걸으십시오. 나오미는 롯을 믿음의 딸로 삼았을지라도 또한 롯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음의 어머니로 믿고 따랐습니다.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섬겼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준행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도가 성령 하나님께 때로는 가르침을 받고 훈계를 받고 깨닫게 되어서 보아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점점 가까이 나가도록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재물과 돈을 세상 친구 이성을 따라 탐욕을 따라 세상의 마귀 권세를 따를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다고 하는 데서 점점 가까이 예수 앞에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성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상고하면서 자기를 건건하게 구별되게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롯을 향한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신 일은 믿음의 계보에 성경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존귀케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롯은 참으로 나오미를 만난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어찌 보면 남편을 여의고 사별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따라 그 만남이 행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도 세상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든 직장 생활이든 사회적인 일이든 학교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만남을 귀히 여기시 바라기를 바랍니다. 만남을 복되고 귀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섬기며 아껴 주십시오. 부정과 부패, 진리의 배도, 이단 사조에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롯이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워 있었던 것 같이 참으로 이런 모습은 성도가 보아스보다도 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읽고 통독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보아스의 그 어두운 밤에 발치 앞에 발치 아래 누워 있을 때에 그 마음은 설렜고 그의 마음은 두근두근했으며 누워 있으나 눈은 감을 수 없어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형적인 흑암의 세계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간구하면서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덧입혀 주기를 원하는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이런 모습이 거룩하고 복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는 자에게 자비를 주셨고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고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를 긍휼을 은총 주시기를 날마다 끊임없이 간구하는 나와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이 구별된 경건의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성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난한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뛰어나와서 자기보다 조금 전에 죽었던 한 부자를 급히 환영하며 예수님까지 따라 나오셔서 그 죽은 부자를 대환영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성대하고 크고 놀라운 오케스트라와 환호성과 천사들이 많이 나와서 박수를 치며 천국 입성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정작 자기에게는 그다지 천국의 대환영도 천사들이 많이 또 사도 베드로도 와서 자기를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 죽은 성도가 물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대환영을 해주고 빵빠레도 올려주면서 천사들이 춤을 추면서 크게 환영해 주는데 나는 이거 뭡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때에 사도 베드로가 손을 저으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일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게 무슨 날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부자가 천국에 처음 한 사람 들어와 이렇게 특별 대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가난한 성도들은 매일같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늘상 해오던 대로 모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와 같이 예수님 발치 앞에 엎드려 사랑을 받기를 구하고 은총 받기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참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함께 동서된 오르반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전부터 복받은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예비해 놓으시고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계시며 복의 복을 더하사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구속사의 한 측면에서 참으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심을, 은혜와 은총을 자비를 베푸는 주시는 분으로, 나오미는 성령님으로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도들을 예수께 복받기를 기대하며 깨우치며 심판날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좋으신 협력자로 동역자로 내조자로 예표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롯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의 예표로서 1절 말씀에 순종하며 복의 조상이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오늘날의 성도의 예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이토록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님을 도움받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일절 순종하고 복종을 배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